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이제 과거와 현재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교회 속에서 자라간다 그랬어요. 미래가 그랬습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건 그것은 이제 현재 미래를 따질 것도 없어요. 거기 그냥 나중 얘기고, 우선 이 땅에 있으면서 미래는 교회 속에서 자라간다. 그게 하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권속이란 말이 근데 요즘 잘 쓰지는 않는 말인데 식구란 뜻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데 식구란 말을 안 쓰고 굳이 권속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식구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밥 먹고 하는 식구를 중점을 두어요. 권속은 뭐 그런 면도 포함은 됩니다만 영적으로 하나 된 식구를 얘기할 때 권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식구도 되고 또 크게 말하면 권속이 되는 겁니다. 권속이라는 건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그 세상의 친척들 안 믿는 친척은 식구는 되는지 모르지만 권속은 아닌 거예요. 권속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영적으로 같이 한 식구가 돼야 권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식구라고 해서 권속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터는 구약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들의 터는, 구약에는 사도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의 터는 신약 성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을 통해서 한 말씀들이 터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간단히. 근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의 터라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터.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기초가 구약 시대에 할례와 율법 이 두 가지 터전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신약 성경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요, 교회는 그 신약의 말씀, 그 근거 위에 세워진 신약적인 교회라 됩니다. 신약적인 교회. 신약에서 선포된 계시의 완성인 신약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약적인 교회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많긴 많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살기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바탕이 구약적인 거야. 시대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뭐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가 맞는데 얘기의 근거의 바탕은 구약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맞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시민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 즉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한 식구가 되면, 특별히 영적으로 한 권속이 되면 특별한 혜택들이 많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 주는 혜택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것은, 교회의 한 식구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특혜들이 많아요. 어제 은평 한옥마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은평 구민에 대해서는 뭐가 보험을 들어놔줬다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혜택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평 구민이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노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은 노원 구민이라는 건 증명되면 노원구에서 뭐 돈을 준대요. 그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는 혜택들을 많이 주더라고. 근데 그런 건 뭐, 그건 별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 하늘의 권속이 되면, 교회에 소속되면, 이 오는 게 참 많아요. 잘 몰라서 그래요. 세상에서 주는 육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물론 포함은 됩니다만, 신령한 것들이 많이 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그 밥만 같이 먹는 뭐 그런 식구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를 같이 나눈 영적인 사이가 됐을 때 특별히 권속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피를 나눈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야말로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세상 그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겁니다. 세상 식구들은 1년에 무슨 명절이나 한번 만나고 무슨 날이나 되면 만나는 거지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자주 만나서 할 얘기도 없고. 근데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게 되면 매일 만나도 또 반갑고 하루만 안 만나면 되게 오랫동안 안 만나갖고 그분과 이제 한 몸이 되다 보니까 그 신령한 영적인 생명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피를 나눈 그 형제지간은 뭐 그렇게까지 그냥 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뭐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한 식구들은 며칠만 안 보여도 궁금하고 또 보고 싶고 그래서 권속의 차이가 식구와 차이가 이제 그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창조하실 때 뭘로? 단순히 말씀으로 하셨어요.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그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니까 그대로 되고.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나?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은 그게 어떤 것이든 해든 햄인지 달인지 어떤 자유지간 엄청난 것 뭐 많이 있지만 창조물 중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듯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말씀으로 교회야 생겨라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교회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뭐 단체든 무슨 그게 무슨 뭐 사물이든 뭐든 간에 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교회는 전혀 달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뭐 사람을 만들든 뭐하든 간에 뭐 산을 만들었든 별을 만들었든 그분이 피값 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말씀으로. 예. 근데 오직 교회만은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피값 줬다는 게 뭡니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을 내놓고 그분의 목숨을 내놓고 만들어 놓은 잔치가 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숨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뭐 돌보심, 또 뭐 축복 이런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거 엄청난 게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건데 그걸 일거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속된 말, 식센 말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 어떤 단체와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단체 운영하는 방식대로 해서도 안 돼요. 다르니까. 이 세상에 어떤 단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전혀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애착을 갖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뭐 말로 그냥 말 몇 마디로 한 것도 아니고 뭐 돈 얼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늘 가 있는 곳이 교회고 교회에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나중에 무슨 불에 타 놓고 그래도요, 교회만은 따로 옮겨 놓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같이 휩쓸릴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이런 곳인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어떤 거하고 같이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이 세에 존재하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왜? 그것들은 하나님 예수님 핏값 주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 생명을 걸고 사신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존재들이 모인 곳이라.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특별히 남의 자녀보다 귀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피를 나눠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와 피를 나눈 거죠. 그게 다른 아이가 무슨 더 잘생겼는지, 더 무슨 똑똑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다른 아이들은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내 피를 나눈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세상에 어떤 거 틀린 거예요. 늘 관심이 있고, 교회는 특별한 보호가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고, 그래 나중에 세상이 다 멸망할 때도, 불로 타 없어질 때도 교회만큼은 미리 먼저 이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 교회에 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진액들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미래, 즉 앞으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할 일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내 생명을 나눴기 때문에 귀한 거거든. 남이 볼 때 뭐 걔가 뭐가 얼마나 똑똑한데 뭘 얼마나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명이 귀하다 그 말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니까 내 생명을 나눠받은 그 생명도 귀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생명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생명을 사고 내놓고 산 이 교회, 이것을 여러분 속했다는 거, 이거 대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단체 무슨 회원 가입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건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몰라요, 잘. 나중에 이 마지막 지구의 멸망이 왔을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피신시키고 어떻게 보호하는가, 신련 대환란에서 어떻게 미치지 않게 하는가, 이걸 보게 되면 아하, 이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앞으로 혼인잔치부터 해가지고 천년의 신혼여행 이렇게 그런 걸 이제 스케줄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텐데, 그걸 우리 겪으면서 아, 이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고, 현재는 구원받은 거고, 앞으로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해 다 미래인 거예요. 앞으로 그 미래는 주 안에서 그 엄청난 단체인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액을 자꾸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받는 건 엄청 많은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붙어 있으라는데 뭘 그래? 붙어 있으라는데. 받는 건 엄청 많이 준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요, 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제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땅의 복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주 그리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그러나 교회에 속한 복은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 아주 신령하고 또 영원합니다. 진짜 감람나무, 돌감람나무 그러는데 그것만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들도 정말 뭘 안다면 그거 따질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받는 특권과 복과 하객이 받는 복이 같아요. 다르지. 그 장소에 같이 있다 할지라도 신부가 그날 누리는 것과 하객으로 가서 누리는 것도 하객 밥 한 그릇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정아버지, 친정아빠도 다 밥 한 그릇 먹고 끝나. 오직 신랑 신부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내리는 복과 하객인 이스라엘에 내리는 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환란에 들어가는 거는요, 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예요.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전도대를 조직해서 사람을 건져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요, 당신의 신부기 때문에
먼저 미리 공중으로 들림받게 하십니다. 신부와 이스라엘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개별적으로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속해서 한꺼번에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뭘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건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모임을 교회라고 그럽니다. 모임 회자. 회가 무슨 회자? 모임 회자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같이 모임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럼 나도 윤사모 신랑, 그 예수님 신랑, 그 예수님이 내 아내하고 사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 내가 됐든 윤사모가 됐든 전부 다 한 회죠. 한 단체에 속하죠. 전체가 예수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개별이 하나하나 따지면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도 신랑, 예수님 신랑, 그럼 누구 부인이야?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예수님의 신부, 내 아내도 예수님의 신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를 이제 상대하는 거라. 그 교회라는 단체를 떠나게 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 교회. 교회를 이 교회론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소를 통해서. 교회론의 생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개인을 생각을 해. 그래서 나 혼자 떠나 있어도 나는 뭐 구원받은 사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상대하는 교회. 교회 전체가 신부지 일 개인이 신부가 아니라니까요. 일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전체, 우주 전체, 우주교회 그래요. 우주교회. 이게 개별교회라고 그러고 전체를 우주교회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그게 전체가 합해져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체 교회를 예수님은 신부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해도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신부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조금 무엇에 나는 좀 안 풀리고 있어 그래도 다른 사람이 풀리면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게 똑같이 받은 거. 받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거기도 가는 거예요. 이제. 나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교회 일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상대합니다. 그것도 뭐 전 세계 교회를 다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만 또 상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령한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무런 성장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성장도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식물이 자라려면 영양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게 그게 일 개인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교회와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공급도 되고 교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개별을 상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건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개별 상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전체를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단이 이제 하는 그 수법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두 가지를 보면 뭐냐면 첫째는 불신자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무슨 이론을 동원해서 무슨 신학을 동원해서 좌우지간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교회 소속이 못 되게 하는 거죠. 몸은 와서 앉았는지 모르지만 교회 소속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뭡니까? 교회 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몸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무슨 수단을 무슨 이유를 붙여서든지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못되게 만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기분 나빠서 떠나든 뭐가 하여튼 자부지가 뭐가 안 풀려서 떠나든 자부지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교회 소속이 못되게 하는 거. 이미 된 사람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 아주 목적이고 수법이에요. 우리는 무슨 방법을 통해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시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요거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이 시험의 공통적인 목적은 다 두 가지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거나, 바꿔 말하면 교회에 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자꾸 환경을 가지고 흔들어서 환경에 영향을 받게 해서 뭐 사람 관계 기분 나쁘게 하든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속아. 근데 거기 넘어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단의 수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속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축구에서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공을 차는 법도 다 드리블해서 몰고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법을 가리킵니다. 훈련하고. 또 공을 몰고 들어오면 상대가 어떻게 막느냐, 수비. 이영표. 현란하게 바로 움직이죠. 헛다리. 그래서 발 쫓아가다 보니까 벌써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헛다리 접법이네. 그래서 공을 차는 법도 물론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또 헛다리 짚는 사람 수비를 하느냐 여러 가지 뭐 훈련을 하지만 또 야구에서 공을 치는 것도 뭐 무슨 언더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치고 뭐 올려치고 복스윙 뭐 해가지고 훈련 방법을 많이 하지만 최종 목적은 뭡니까? 득점을 못하게 하든가 득점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득점을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수법에 놀아나지 말고 어떻게 붙어서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중요하다. 바구니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구원받은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사단이 하는 모든 시험 주는 거 있잖아요. 시험 준 그 목적도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쁘게 만들고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뭐가 신경 쓸 게 많게 만들고 애들 장가나 보내야지 뭐 딸 시집이나 보내야지 뭐 너 좀 나이나 좀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밀게 만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죠.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속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소속 권속이 못 되게 한다는 거예요. 권속이.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아우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야. 신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의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피곤하게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고 신경 쓸 게 많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는 거 신경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그런 거 신경 쓰게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 생명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만 여차히 끝나면 되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지니까. 그 생명이 있을 동안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 이미 속해지면 속해진 성도를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또 환경의 영향을 받게 해가지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게 최종 수법이라도. 거기 또 속으면 안 되지. 전에 내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비전하우스에서 뭐 팀장까지 하던 그런 자매인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왜 떠났나 알아보니까 이성하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이성과 교제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상처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 또 그 교제가 깨지는 걸 통해서 사단은 뭘 노리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떠나는 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지금 사람.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상대와 헤어졌느냐 교제가 잘 성립이 안 됐느냐 이게 중점이 아닌 거예요. 결국 사단은 그 사람 만나거나 말거나 떨어지거나 그게 관심이 아니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관심이라.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요 판단하는데 많은 바뀝니다. 이거. 대부분이 판단을 잘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 무지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너무 무지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를 하게 된다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안 맞으면. 사단은 결국 그걸 통해서 하는 게 목적은 딱 한 가지라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요 또 그런 교회 있어. 서로 미워하고 막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저 인간이 앉아있으면 나 여기 들어올 맛도 안 나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것도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미우냐 고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사단은 그거 미워하거나 말하는 관심이 없어요. 사단의 최종적인 관심과 수법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상처를 받아서 어떤 한 지체가 떠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몸 전체가 손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이 무슨 머리카락도 있고 뭐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떨어져 나가서 팔이 하나 그러면 몸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기능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고 힘을 못 쓰게 만들려다 보니까 떠나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 어떤 한 지체가.
그러니까 나라는 한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전체적인 교회가 손상을 받는다는 거. 이걸 사단이 한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몸에서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뭐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어떤 부상을 당하면 그 몸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구실 못하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교회가 힘을 못 쓰고. 그래서 몸이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팔이 다 있다가 하나 떨어져 난다든가 다리가 하나 떨어지면 힘을 잘 못 쓰고 활동을 못 하잖아. 그래서 생명은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생명 예수님 생명이니까 활동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사람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뭐 떨어져 나간 사람 이유는 있죠. 뭐 상처받아가지고 뭐 그게 뭐 최종적인 게 아니라 최종적인 그걸 통해서 교회를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형편이나 뭐 자신 속에 빠지게 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은 뭐 다양합니다만 그런 결론은 한결같이 그 몸인 교회에서 떨어져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재구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오면 그 몸이 전체가 손상받아가지고 무력해지잖아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맨날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사람 100명 있으면 뭐하냐고.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늘 부부싸움을 했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왔어. 그러면 사단은 부부싸움이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거나 말거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 예배 실패하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뭐 부부싸움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기분 나쁜 그게 중점이 아닌 거예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사실 그 지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체라는 게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지체 하나가 따로 떨어져 나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아름답지 않죠. 이 팔 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가. 눈알 하나가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세요. 그거 흉측하지.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 모든 게 다 몸과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에 아무리 색칠을 잘하고 매니큐어 칠하고 예쁘게 해도 그 손가락 하나만 떨어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의미도 없지. 이쁘기는커녕.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어떤 기능이 됐든 간에 몸에 다 필요한 거니까 그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떨어져 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처럼 보기 싫은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보세요. 그처럼 보기 싫은 모습이 없지. 전혀 존경스럽지 않지. 근데 심각한 건 뭐냐? 지체가 몸에 떨어져 나왔는데 자기는 심각성을 모르는 게 또 문제라고. 예를 들면 그 어항 속에서 금붕어 한 마리가 물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한다. 그럼 가끔 있더라고 그런 붕어가. 고양이 노리고 있다 잡아먹고. 그러면 처음에는 파닥거리면서 뭐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내가 이제 막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파닥파닥거리고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결국 금붕어는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나온 금붕어가 난 튀어서 도로 들어가는 거 못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떨어져 나오면 스스로 언젠가 내가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금붕어가 나왔다 스스로 어항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그 금붕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항을 뛰어난 금붕어들은 대부분 한 말이 뭡니까? Leave me alone. 그냥 놔두래. 혼자 들어간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니까. 절대 금붕어가 어떻게 도로 들어가 어항을 스스로 뛰어나오기만 했지.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바로 속는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뛰어나오면 누군가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이 그밖에 없어요. 근데 집어넣어주려고 하면 받아들여야지. 그걸 거기서 거부해버리면 마지막 길로 치는 거예요. 스스로 못 들어가요. 안 속아. 예부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온 우주의 만물보다 높으십니다. 그렇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만든 사람이 만든 기계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역시 만물 위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을 쏙 박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우리는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물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교회에 속했다면 그걸 먼저 누려야 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갚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갚을 미천이세 갚지. 내가 누려야 갚는 거예요. 누려야 갚기도 하고, 내가 누려야 감사도 있고, 누려야 뭐 혜택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인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가는 장소라. 교회는 마지막, 더 이상의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조차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디 가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 최후의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복을 못 누린다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뭘 하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지막 희망 장소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 앞으로 어떤 환경이나 형편이나 또는 환란이 닥치더라도 교회에 꼭 붙어있길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 해결책도 없어요. 그건 사단에 속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해결책도 있고 교회 안에 응답도 있고 교회 안에 공급도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그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돌보십니다. 아니 내 몸 지체 내가 안 돌봐요? 너는 아유 새끼손가락 너는 아유 내 안 돌봐 너는 아유 안 돌볼 수가 없죠. 내 몸에 붙어있으면 다 돌보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지체든 내 몸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돌보지 너는 아유 새끼손가락 중요했잖아 안 돌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든 뭘 많은 일을 하든 늙었든 젊었든 다 주님의 돌봄의 대상이라. 왜 지체니까. 지체를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발가락 냄새는 안 돌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내 지체면 다 돌봐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다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어차피 교회 안에서 서로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부딪히면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면 돌로 흙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뭘 지으려면 다 다듬지요. 그리고 부서지게 만들죠. 그래서 따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체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새끼 손가락이든 새끼 발가락이든 영양도 다 가게 돼 있어요. 너는 거기까지 영양 못 줘. 그러진 않아요. 붙어만 있으면 그게 중요한 지체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영양을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 교회는 전체가 다 빠짐없이 예수님 몸이니까 지체니까 어떤 상처를 입었던 그분이 치료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겼어. 그러면 너는 내 발이 아니, 너는 나하고 먼 데 있어, 발은. 그러니까 상처 내버려도. 그러지 않죠. 그 발이 상처가 나면 치료하죠.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몸인 상태 유지만 되면 상처를 입었던 뭐가 되든 다 치료하게 돼 있고 다 주님의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회. 교회 안에 있어야 성장도 있고 또 비전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모든 신령한 공부가 끝납니다.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 물 밖에 나온 붕어가 몇 번 파닥거릴 뿐이지 결국 죽어가듯이.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그 이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나와서 앉았으니까 교회 안 나와 이 생각하지. 이 교회에 속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라는 거. 지난번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어져 간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완공됐다는 표현을 쓰질 않고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게 뭐예요? 공사 중이라고 말해요. 목사도 공사 중이고 여기 뭐 사모나 뭐 여기 다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사 중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도 있고 다듬어야 될 것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사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어져 간다고 그랬으니까. 완성품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천국에 가면 완성됩니다. 교회의 완성은, 완벽한 완성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더 이상 지어져 갈 게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목사든 누구든 다 지어져 가는 존재라. 지어져 가는 존재인데, 공사 중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만 그냥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제, 공사는 이제 나는 어떤 그 공사자 입장도 되지만, 그걸 또 감독하라고 대리 목자를 세웠으니까, 어떤 부분을 작업하는데 좀 감독할 수 있어요. 이거 좀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거 좀 빨리 깎아내야 된다 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완성품이 되는 거고, 천국 가면 온 우주의 교회가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지역교회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역교회. 그리고 천국 가서 한데 만나는 교회가 거기에 진짜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긴 뭐 인종 차별도 없고요. 남녀노소도 없습니다. 내 안에도 없어요. 다 예수님 신부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지역교회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 가면 그 교회가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는 거. 천국의 완벽한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어져 간다. 우린 모두 공사 중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요.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전부 다 짓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나 이 정도면 완성된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계속 나도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채찍질 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지어져 가고 지적을 하면 또 깎아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좀 불편하고 안 맞더라도 공사 중인 거 견뎌야 돼. 공사 중에 안 견디면 어떡할까? 완공이 안 되는데. 그냥 공사만 끝나면 나중에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꼭 알 건 뭐냐? 그 공사는 그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아요. 그 건축 재료가 여기서 건축하는 마당에 같이 있어야지 저 산 속에 혼자 가 있네. 그럼 거기까지 쫓아가서 해요? 그렇지는 않죠. 공사 현장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을 때만 그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 산골짜기에 돌 하나가 따로 들어가 있어. 그럼 그걸 진행할 수가 없죠. 치료도 그렇잖아요.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치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떨어져 나서 아주 가버려서 전리. 그럼 치료를 할 수가 없죠. 붙어 있을 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진액도 빨아들이고 빚어져서 정금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 교회는 뭐 별별 사람이 다 모이지만 그러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 처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교회는요 전혀 미움도 없고 전혀 무슨 뭐 다툼도 없고 의견 충돌도 없고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일 겁니다. 정말 멋있는 교회가 거기서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런 곳에 결국은 들어간다는 거,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도 결국은 빚어지겠구나. 거기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결국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물질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병의 문제든 아무튼 어떤 문제든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주님이 돌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결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희는 몸인 교회를 떠나지만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 말씀드리는 게 희망적이야. 왜냐면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는데 뭐. 그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래요. 저절로.
이제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그랬죠. 연속 2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받았는데 과거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약속도 없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그런 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취급을 받는다는 거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그리고 화목해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교회에 달려있기 때문에, 교회에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신령한 것에 만물을 축복하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모든 게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축복에 일하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